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오늘 지금 여기 본문 누가복음 세 군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함에 있어서 있었던 사건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한 3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 35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사건을 3번 정도 기록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면 27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죠. 이 네이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헬라어로는 마태고 히브리어로는 네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태 이름이 네이라는 이름도 되고 하나는 마태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것은 사실 그 당시 2000년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로 돌아간다면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세리라는 이 직업, 세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열심히 어느 직장이든지 다 자기에게 적성이 맞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그 힘껏 능력껏 지혜껏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세무 이렇게 회계를 본다든지 세무사에서 세무 그런 공무원으로 일을 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나 외국 사회에서 괜찮은 직업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 세무서에서 근무한다는 그 자체는 아주 인간 이하의 동물 취급을 받는, 여러분 내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곤충들, 부정한 물고기들 나오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속국을 당하듯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유대 민족을 속국민으로 데리고 있지만 세금을 걷게 해서 유대 사람의 풍습을 잘 알고, 또한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우지자지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무 직원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뽑았을 때 사실 세관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일을 한다,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그에게는 곧바로 굉장한 정말 부유는 얻을 수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세금을 걷고 자기가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될 수 있는데 유대 종교법으로, 유대 사회법으로는 추례예요. 유대 종교법에서 장로의 유전 중에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유대 땅에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창녀, 하나는 살인자, 하나는 세리예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딱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매국노가 되고 또 배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당 출입이 금지가 돼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어서 내가 선택하면서 다니지만 유대인에게는 안식일 날 한 1km에서 2km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종교법이.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 출입이 금지가 돼요. 만약에 유대 종교법에서 출애당한 사람이 회당을 출입했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모든 가게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도 있고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물건을 살 수는 있는데 유대인이 운영하는 데는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세리는 부정한 동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정한 사람들, 유대인들 생각에 정한 사람들 앞에 오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루 동안 회당도 못 가고, 만약에 절기가 있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딱 되는 순간에 엄청난 돈은 얻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자기 동족하고 교류나 상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식사를 자기 동족하고 할 수도 없고 그 동족이 자기 집에 올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부모까지 낙인을 찍혀가지고 그 부정한 자하고 교류를 한다고 해서 그 부모까지도 세리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결단이 없이는 그 당시 종교법으로 인해서 잘못된 법이지만 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뭐 초막절, 대속제일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제를 짓고 그러면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는 수도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아이 성전, 여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성전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냐? 이방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모든 종교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나 문둥병자하고 부정한 자로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부정할까요? 유대법에서는 문둥병자도 부정하고 세리도 부정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문둥병자는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병이 나섰어. 그러면 제사장이 너는 정하다 이렇게 인정을 딱 하는 순간에 모든 회당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것이 전부 다 회복이 돼요. 하지만 세리는 한 번 세리는 영원한 세리요. 자기가 세리를 그만두어도 복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정한 자로 취급하면 누가 더 부정한 거예요? 세리예요. 세리는 복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지나가면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 내렸죠. 그게 몇 개예요? 613개입니다. 요즘은 650 몇 개인가를 달고 다닌대요. 계명을 더 늘려가지고. 아무튼 613개 이렇게 술. 예. 그리고 또 옷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옷에 술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표시로 겉옷에 이렇게 그 커튼 보면 술 이렇게 뜻이 파란 술들이 달려 있잖아요. 내 귀퉁이에. 근데 그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법으로서 모든 것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회개하고 나 세리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요, 회당도 가고 싶고 나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도 복귀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비천해요. 혈루증 여인 부정한 죄하지요, 율법의 의식법으로는. 하지만 그도 났으면 복귀가 돼요, 성전에 회당에. 근데 이 사람은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창녀도 복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옷도 유대인 옷을 입을 수 없고, 빵모자도 유대인 빵모자를 쓸 수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이방인 옷처럼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갈 수 없어, 피해가니까.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한 그런 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12제자만 있었느냐? 그렇진 않죠. 물론 가룟 유다는 마귀 새끼니까 뭐 11명의 제자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11명의 제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70명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종교법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절대 영원 세세토록 복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같이 상종할 수도 없는, 모든 사람이 피해 다니고 지탄하는 그 세리 마태를, 세리 네이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12제자로 부른 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이나 유대 백성들로부터 정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를, 저렇게 부정한 자를 어떻게 자기 옆에 둘 수가 있어? 그런데다 여러분 그 집 들어가서 밥까지 지금 드시잖아요. 밥까지 드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리하고 죄인들이 우르르르 몰려하고 같이 먹고 있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서기관들이 종교법으로 잣대를 재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저 세리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지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탄한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는 여러분 그들은 평범한 어부 출신이고 다른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대 종교법으로는 그냥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고넬로 집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봐 벌써 하늘에서 부정한 여러 음식들, 부정한 곤충들 이런 것들이 내려와갖고 잡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고 나는 평생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잡아 먹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 먹어라, 이런 환상이 여러 번 있은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제 너는 이방인 고넬로 집에 들어가라. 근데 고넬로는 할례를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도 못 꾸잖아요.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은 어부지만은 그들은 유대 종교법으로는 전부 다 경건한 사람이고, 마음껏 회당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음껏 동족과 어울릴 수 있고, 마음껏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등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세리는 더러운 사람이야, 추한 사람이야, 우리가 어울려서는 안 돼, 창녀만큼 악한 사람이야, 문둥병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배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하나로 임명하고 자기 곁에 둔다는 것은 사실상 하늘이 놀래고 땅이 놀랄 정도로 그 당시는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도라는 임명을 해줘요. 그죠? 예,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 사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나중에 초대교회 때. 예.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물론 전도하고 그러지만 이때는 성경을 해석하고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지금 말하면 그 당시 서기관하고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런 종교법으로 죄인된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지금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 위에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 아닐까요? 그런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세리 그 마태를 데리고 회당에 쭉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는 종교법으로 죄인 됐으니까 너는 마태야, 넌 들어오지 마. 백성들 반감을 사니까 내 말씀에 좀
네가 방해될 것 같아. 넌 누르지 말고 넌 밖에 있어. 야, 니네 11명만 들어와.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 막 우르락부르락 하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영과 권위가 딱 눌러가니까 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근데 계속 회당을 데리고 다니니까 나중에 그래도 되나 보다.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백성들은 인정하지만 종교법을 만들고 종교라는 틀을, 유대 종교법을 만든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종교 틀, 이스라엘의 종교 틀을 깬다고 난리를 내는 거죠.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예수님 옆에서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딱 서 있으니 얼마나 그게 백성들 중에서는 유대 종교법을 그냥 아주 그냥 목숨처럼 따르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예수님께 가까이 올래야 가까이 올 수 없을 만큼 울다리를 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러면 200만 명 이상이 모이잖아.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는 원래는 이방인하고 이방인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니고 유대인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성전도 다니시고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성전도 들어가시는데 늘 누굴 데리고 가냐? 마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걸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전히 마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큰 죄인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버린 자를 당신이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왜? 먼저 회개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27권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신약 27권 중에서 구약을 130번 인용한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니까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 구약을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할 때 구약을 인용해서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라고요? 139절. 깜짝 놀랐죠. 그렇다면 마태는 세리가 되기 전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유대인이니까 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부자 되게 해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에 모든 종교 활동이 다 금지가 되고 하나님 성전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물질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택하고 나니까 돈을 만지니까 어때요, 여러분? 허무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힘과 능력은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오고 말씀을 통해서 오고 기도를 통해서 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세상에 기쁜 일이 있어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쁨, 은혜를 통해서 오는 기쁨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으로 나간 그런 마태를 주님은 단숨에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인쳤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종교법이 됐든 뭐가 됐든 큰 죄인이 있고 뭐 작은 죄인이 있을 수 있고 좀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면 누구든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고 아무리 자빠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저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유대 종교법에서는 못 돌아가요. 근데 주님은 마태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세간에서 일 보고 있는 마태에게 마태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즉시로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혀 따라갈 마음이 없는 마태한테 마태야 너 나 따라와라 오늘부터 너 내 제자다 그러면 안 따라가죠. 근데 즉시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설에 의하면 순교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마태가 처음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물질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을 때 주님은 상한 심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찾는 심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힘도 찬양할 힘도 예배드릴 힘도 없을 때 가만히 누워가지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런 주님을 찾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도 전혀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세리뿐만 아니라 창녀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도록 완전히 추례당한 그 사람들이 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보면 용기 내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마태를 보고 또 죄인인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다 받아주고 막 성전이고 어디고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죄인과 또한 세리와 유대 종교법으로 추례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죄인을 저렇게 가까이 할 수 있냐.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거룩하고 그러면 죄인을 멀리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있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마태가 따라다니고 다른 창녀있던 사람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죄인들이 따라다닐 때 사실상 하늘의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마태와 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이방 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 우상 섬기며 살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부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뭐 찬양이나 제사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뭐 격식이라도 알죠. 사실 우리는 찬양을 제대로 해봤습니까? 세상에 살 때 또 기도를 제대로 해봤습니까? 뭐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딱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로 인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요 존귀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이 가슴에 조끼가 있어요. 조끼가.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판결흉패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판결흉패. 그 판결흉패가 뭐냐면 조끼인데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자기 심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늘 대제사장은 기도를 해요. 그것을 잊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나와 여러분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가슴 심장에 받고 나와 여러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박혀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지금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그 가슴에 누워서 예수님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큰 사람이 뭐 그렇게 또 예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대가지고 뭐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이 녀석 다 커가지고 뭘 해 이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묻는 즉시 다 대답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린애고 철없는 아이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 곁에 있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마태를 그렇게 깜찍이 사랑하시고 사람들 앞에 딱 내세우고 다니잖아요. 주님은 마태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돼요. 하지만 하늘의 천만 천사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마태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계시고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고 신뢰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자각심을 느끼는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가슴에 품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삼일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난한 인생이 때로는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하세요. 마태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사랑하시고 마태를 가슴에 품으신 주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로 존귀한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306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구휼, 여전히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은 더 커지고 나는 너무너무 작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